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번 기회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자료를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배운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같이 찾고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도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합니다. 길, 어떤 길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한테 첫째 날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길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조문도 하면 석사도 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옛날에 선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길은 바로 그 도는 바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왜 저녁에 죽어도 좋을까? 삶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삽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올해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노년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늙었습니다. 늙고 나니까 어때요? 허무해요. 근데 늙었는데 또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죽을 준비한다고 하죠. 자, 묘자리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을 준비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석에
괜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극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버티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았겠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의미가 뭡니까? 어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노인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큰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항구로 끌고 오면서 상어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도착하니까 뭐만 남았죠? 뼈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육신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불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멀리,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미련 없이, 이 땅에 정말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즉 영생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제 왔다 오늘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죽은 사람들 있죠? 오늘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합천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이 어디든지 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돼지가 13,000마리가 폐사됐대요. 그렇게 큰 돼지 농장 돈사가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13,000마리가 사람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뭐 수근수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돼지가 그렇게 죽고 그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화재로 그날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합천에 있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이 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 잘 뛰고 있죠?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 심장이 어느 순간 심근경색으로 멎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인사가 맞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의 문턱이 언제 내 앞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죠.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그죠? 50년 후에 죽으실 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자,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생에는, 다음 생에는 정말 아프지 않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정말 고통이 없는 곳에 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곳에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을 한번 보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죠. 여행 준비해요.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저희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가난 길 따라가셔요. 여보 안아줄게. 사랑해. 애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영원히 잊지 않을게. 이석준 요셉 형제님 1시 25분에 하나님 품에 옮기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착하게 키워놨는데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모르지. 엄마,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다 있어. 엄마 딸을 살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도 꿈을 이루게 엄마로 태어나줘. 옛날에는요 농담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시집가게 잘 살게. 알았지? 자기 생각하면서 애들 데리고. 그거 내가 걱정하지 마. 사랑해. 선이 아빠 잘 가요. 잘 가요. 이 발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난 어떡하라고. 자, 누구나 예외 없는 과정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가야 돼요. 여기서 잘 가요, 잘 가요 했습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야 될 곳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기는 가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곳으로 가요. 죽음이라는 걸 보면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죠? 이 땅에서 정말 병원에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계속 치료만 받더라도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음이 너무 두렵거든요.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평생 계속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을 가능성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분 너무너무 힘들죠.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원히 그런 상태로 산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제가 요양원에서 집회를 할 때 요양원에 오신 분들을 보면요. 그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문턱입니다. 거기 들어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해져서 나가신 분 없어요. 거기 오면 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그 요양원에서 영원히 산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거기서?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몸이 조금 아프면 누구를 부르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 부르셔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잠깐 조치를 취해주죠. 그럼 또 당분간 살아갑니다. 근데 또 죽음이 이제 다가올 것 같으면 어때요?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 또 부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양원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은 너무나 두려워요.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영상에서 죽은 분들을 향해서 그 가족들이 잘 가요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해는 여러분들에게 찬스입니다. 기회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내일도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 기회가 언제 소진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기가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강해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모든 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곧게 세워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워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디 있으랴. 예, 모든 꽃은 흔들리고 젖으면서 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많이 흔들리고 힘든 일도 많이 겪습니다. 젖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힘든 순간에 나는 왜 사는가? 신은 계시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필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요. 부럽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뭐 가져가셨을까요? 돈 좀 많이 가져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이병철 회장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으로서도 존경스러워요.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고 또 삼성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일궜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알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것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분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어요. 타계 한 달 전 그가 고민했던 거. 이 돈 많은 분이 죽기 한 달 전에 뭘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그랬을까요? 죽으면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분이 고민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죠? 목소리가 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 고민했던 것 중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돈이 고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한 것은 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이었습니다. 신은 정말 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을 알고 싶다, 이거 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인간이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짧은 인생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짧은지 한번 보세요. 인생이 짧죠? 짧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냥 신속히 날아가니 바로 70대 같은데 이제 90대예요.
물론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 인생의 짧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인생은 태어남, 버스와 죽음, 데스 사이의 선택, 초이스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마음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신, 참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A, B, C, D래요. A, B, C, D. 영어를 잘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말? 그거 아니에요. 영어의 기본은 뭐죠? A, B, C, D죠. 우리 인생의 기본도 A, B, C, D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태어난 것들은 데스, 죽음으로 갑니다. 그죠? 모든 태어난 사람은 죽음으로 가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찬스. 그래서 A, B, C, D입니다. 이 찬스를 기회를 줬어요. 오늘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초이스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한 게 잘할까요?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인생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60, 70, 80이 됐는데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루은 것이 별로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회를 잘 살리셔야 돼요. 자, 이 조각은요, 자, 희한하죠. 날개도 있고 앞에는 자,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회라는 이름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그리스어로 기회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 자체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늘도 24시간 주어졌죠. 근데 카이로스라는 어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24시간의 흐르는 시간은 여러분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죠. 시간을 붙들어 맬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기회의 시간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나 이제부터 교회를 가겠다.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받겠다. 이 기회의 시간은 여러분이 살릴 수 있고 결단의 시간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크로노스 24시간은 관리할 수 없지만 카이로스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잘 살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자, 이 카이로스는요, 카이로스의 머리카락을 보면 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자, 머리카락이 길면 딱 잡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놓치면 대머리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 대머리랑 저 싸우다 보면 머리카락 잡으려고 해도 못 잡잖아요. 군인들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깎습니다. 군인들이 막 전쟁에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머리도 잡겠죠. 머리 잡히면 좀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짧게 깎는데 이 카이로스의 머리카락은 뒷머리는 짧습니다. 대머리예요. 마주쳤을 땐 잡기 쉽지만 지나가 버린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저울과 칼, 저울로 정확히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이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칼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발은 기회는 나에게 관대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불시에 찾아와 순식간에 달아난다. 발은 어때요? 빨리 달리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이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잘 살리셔야 돼요.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서
있을 것이다.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븐 잡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식사하셨으니까 이거 봐도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 없으실 건데, 이 빵 이름이 뭐예요?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 참 빵이 이상해. 아침에 주로 먹는 빵인가? 근데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를 이렇게 딱 가려봤습니다.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 자, 이거 보세요. 자, 하나를 가져오세요.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아침의 느낌. 하나만 딱 가리니까 이렇게 되죠.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나를 잘못 판단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드러운 침의 느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자,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너무 두꺼워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물론 일주일 동안 다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숙지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특별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징조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믿어지면 다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는 인간이 찌어내거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어제. 근데 어제까지 배운 내용이요, 창세기 11장까지 배웠어요. 11장. 큰일 났네. 창세기 11장까지. 오늘 3일째인데. 자, 창세기 11장까지요. 여기에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오늘 배우지는 않을 건데 바벨탑, 언어가 나눠진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사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아의 자손인 거. 그리고 여러분,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언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성경에서 그 언어가 나누어진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리고 성취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한 민족. 제가 이제부터 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민족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 12장에부터 그 민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민족. 그 민족을 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이 세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 성경에서는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인.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고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또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모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하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미국. 그죠? 무조건 미국이야, 미국.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아요. 빚이 제일 많고 미국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걸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빚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그 달러는 미국 정부 은행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민간 은행에서 찍어내고 미국이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떻게 해요?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빚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일본 많아요. 프랑스 많아요. 독일 많아요. 영국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빚이 많은데 그 나라들한테 돈을 구워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소련? 이스라엘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신명기 28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워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민족. 그래서 그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 우리 시대의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느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에게 돈을 구워줬다 안 구워줬다요? 구워줬어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때 힘들었죠? 예. 여러분 백신 주사 맞았죠? 3번 맞으신 분 있죠? 저도 1번 맞았어요. 그냥 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1번 맞으니까. 걸리는 거나 맞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맞았어요. 근데 백신 맞을 때 돈 내고 맞았습니까? 공짜로 맞았습니까? 나라에서 그 백신 비용을 대줬죠. 자, 우리나라가 그 백신을 사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빚이 많아요. 빚이 많은데 그 약을 사와야 돼요. 사오려면 빚을 또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또 졌어요. 그래서 그 약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놔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때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줬죠?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안 받으신 분은 재벌일 건데. 네, 다 받으셨죠? 저도 주더라고요. 나중에 처음 받았어요. 나라에서 그냥 돈을 줘. 근데 또 딴 사람은 또 주는데 저는 안 주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요. 하여튼 돈을 줬습니다.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에요. 빚이 많은데 돈을 줬어요. 그 돈 주기 위해서 빚을 또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빚을 또 냈어요. 어느 나라가 꿔줬을까요? 미국은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때요. 전 세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백신도 이스라엘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백신도 팔아먹으면서 백신 팔아먹을 때 돈 없지? 그러면 돈 빌려줄게. 백신 사. 돈 빌려주고 백신 팔고. 그리고 돈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이율 올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는요. 그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선진국들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악 수준. 국가부채 2196조 4천억 원. 한국입니다. 1인당 국가부채 4천만 원. 여러분 4천만 원.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돈 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빌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빌렸어요. 여러분 부채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준 겁니다. 국가부채 증가율 OECD 1위. 우리나라 증가율은 1위입니다. 자, GDP 대비 정부 총 부채 비율 순위 20개 나라인데 일본이 제일 많네. 네. 어떤 분 좋아하더라고. 이것만 봐도. 흐뭇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점점점 어때요?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요. 우리나라가 48.7%였는데요. 자, 계속 늘어납니다. 국가 채무는 계속 발생.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자기 증식,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 상승시켜.
그래가지고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죠. 자, 그런 특별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통 나라는 사건이 생기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먼저 기록되고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됐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 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하셨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증거로 삼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성경 말씀을 기록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2장 제가 이야기했는데 12장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땅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약속. 자, 땅,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동 굉장히 시끄럽죠. 하마스 막 그렇게 해서 중동에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가자지구 막 시끄럽죠. 뉴스에 막 중요한 메인 그 뉴스를 계속 장식하는 게 중동의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인근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유태인. 그리고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유대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받게 된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헬라인은 유대인을 빼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배워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판이잖아요.
모판에 있는 모를 다 심고 나면 마지막에 모판이 있었던 자리에 심죠. 그랑 똑같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 그리고 성경의 시작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자, 역사죠. 역사. 자, 성경에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된 내용대로 그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되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과화에 대한 예언과 성취. 자,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언된 내용들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 먼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애굽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눈을 지키세요. 눈. 아름다운 눈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 네. 자, 430년인데 30년은 잘 살았습니다. 400년간은 종살이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먼저 계기가 돼서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 말씀, 눈을 지키시고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먼저 계기가 돼가지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400년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이죠. 그러니까 자,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 이방은 뭐예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자, 애굽이죠. 몇 년이죠? 400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나라죠. 나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하나님이 징치할지니 징벌하고 치실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만에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400년 후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징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셔요. 그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제 재앙 중에 장자가 막 죽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의 모든 신, 애굽 사람들은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곤충도 신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막 여러 가지를. 그런 신들을 다 벌을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나오는 과정 가운데 쉽게 내보내주지 않잖아요. 이집트의 왕이 쉽게 내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종으로 부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뭐죠? 메뚜기, 흑암,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나가라 이랬어요. 나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200만 명 정도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 여자들 다 합쳐서 몇만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이제 나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쫙 나와요. 그 앞에 모세가 섰겠죠. 모세가 섰습니다. 그래서 쫙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 과정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있네. 바다.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도 바다 쪽으로 인도했어. 이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와요. 나가라고 보내줬지만 보내주고 나니까 당할 대로 다 당했어. 그리고 다 내보내고 나면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농사일이나 할 때 노예로 써야 되는데 그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다시 잡으러 와야지 해서 잡으러 온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다. 잘 들으셨네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자, 후포 앞바다 한번 보세요. 저걸 갈랐다. 여러분 생각하니까 어때요? 저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앞에 후포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쪽으로 실수해서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됐어요. 봐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거기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해던 바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이제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그래서 다 죽은 사건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는 참신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이집트 땅이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누에이바라는 곳인데 이게 물이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누에이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 자, 특별한 장소예요. 여기는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특별히 아주 넓은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넓냐면 이렇게요. 2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이 앞에는 바다죠.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어요. 여의도의 4.5배. 그래서 여기는 모세가 물을 갈랐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누에이바. 모세가 물을 갈랐다. 그리고 이곳이 2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비아히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홍해 바다에 여기는 좀 더 특별한 곳이에요. 특별한 곳. 옆에 있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꼬집어요. 적당히 꼬집어야 됩니다. 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오늘 많이 졸려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안 좋은 게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사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은 잘 듣게 해주시려고 하고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라. 딴 생각하라 합니다. 사탄이 있다니까 어떤 분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탄처럼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사탄 눈에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성경 강연에는 그냥 사람이 이 성경을 강의하고 듣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여요? 싸움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앞에 졸고 있어.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고, 사단은 자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싱 루트입니다. 이쪽으로 지나간 길이에요. 근데 이 홍해 바다의 수심이 다 달라요. 특별히 이곳의 수심은요, 바다가 얕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면 내려갔다가 지나가서 올라가는데 경사도 아주 완만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16km, 폭은 6km 이 곳은요, 다른 바다랑 수심이 달라요. 그리고 경사도도 어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쪽 물이 갈라졌습니다. 200만 명이 지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라면 어때요? 내려가느냐고 죽어요. 노인분들은 여기다 놓고 못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쪽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얕은 바다와 완만한 경사.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예, 이것을 다 뜯어내니까 전차 바퀴가 나왔어요. 바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바다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전차들의 바퀴가 그게 바닷물에 왜 부식이 안 됐을까? 이 산호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안 앞바다에서는 뭐가 나와요? 도자기가 나와요. 이 홍해 앞바다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전차바퀴가 나와요. 이게 다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안 앞바다에는 무역선이 침몰했으니까 도자기가 나오고 이 홍해 바다 밑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여기서 수장됐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산호를 통해서 그것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이 바다를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지구를 지금도 돌리시죠. 하루 24시간, 1660km로 돌아갑니다. 1년 365일 태양의 한 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이 돌리세요. 그걸 하시는 하나님이 물을 못 가르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죠. 이 자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홍해가 아니네 참. 후프 앞바다를 못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기준으로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람으로 갈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기상학자가 홍해에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으로 입증했는데 일정 방향 시속 74km로 10시간 불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집트의 미라전이 있어요. 이집트는 죽은 왕을 시신을 보존합니다. 바로 미라 상태로. 그런데 모세를 추격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일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메르네프타라고 합니다. 이 메르네프타 왕의 미라를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왕의 사인과 좀 달라요. 익사로 죽은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에요. 소금기가 있죠.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눈썹이 다 소금 바닷물에 의해서 뽑았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흔적이 있대요. 왕의 귀를 누가 뜯어먹겠습니까? 물고기죠.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힌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왕의 미라입니다. 젓갈색이죠. 이렇게. 이거는 메르네프타 왕의 미라입니다. 어때요? 눈썹은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귀는 뭔가 뜯어먹었어요. 얼굴에 소금기가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 홍해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차바퀴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 왕의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자기가 졌지만 승리한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34절 35절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뭘 준다고요?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때요? 저주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이 불순종은 죄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서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요.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높아져요. 머리가 돼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지어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사람도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형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런데 섬기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할머니.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그 이적분께 명천한 하나님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적분께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보살. 관세무사.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너무 잘못되겠죠. 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더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었어요. 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손 내밀었는데 안 잡은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중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잡는다면 어때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안 가요. 힘들고 지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이런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접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내미시는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소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내미는 손길을 안 잡은 거예요. 도움을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멸망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생보다 로마에서 해방되는 걸 원했어요. 불순종하니까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오직 로마에서 해방을 받고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이로운 것을 생각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내 그들이 빌라도라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앞에 세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까지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살펴봤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니까 흠이 없어.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편에 세우고 아주 흉악한 바라바라는 흉악한 강도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겠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선택했어요. 자기들 인생, 죄를 짓는 인생 가운데서 그냥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이들이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그 저주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계속 고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마음에서요. 그래 예수님을 택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의미가 없어. 진정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었어.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없이 살아오고 있어. 그냥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목적을 나는 이루지 못했어 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이 싸운다고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겨요. 여러분의 응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어떤 응원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천사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내 들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냥 예전처럼 살아가고 어쩌면 그 전에 살던 삶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였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합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메시아 두 가지 상의 메시아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사랑의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고난의 그리스도. 사랑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인간을 심판하러 오실,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인간들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선한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우리가 받겠다. 아니, 우리 자손에게도 돌려라. 우리 자손들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대로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에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에루살렘 섬에 있었던 11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우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집단 학살, 에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제 에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근데 살아남은 한 9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자손, 그들의 자손들은 이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요, 200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는요, 985개의 이스라엘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스라엘의 도시. 1096년 십자군 전쟁 때는 유대인을 대거 학살했어요. 십자군 깃발이 지나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잘 찾아내요.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도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면서요, 자기들의 유대인임을 계속 고수하고 살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십자군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1347년부터 1350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을 때, 이게 이제 쥐벼룩으로부터 생긴 병이거든요. 이 흑사병이 돌 때 페스트입니다. 유대인이 대량 학살됐습니다. 왜 그러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 페스트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잘 안 걸려요. 왜 안 걸렸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도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형식적으로는 지켰어요. 바로 청결한 생활, 율법을 지키는 청결한 생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을 씻고 청결하니까 페스트에 안 걸렸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유태인들이 수상해. 유태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탄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잖아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겁니다. 1939년부터 1945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최근이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런 전쟁 없습니다. 자, 그래서 AD 70년부터 학살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게 또 성경에 그들이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먼저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이스라엘 환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자,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성취되는 거죠. 자, 열방의 이산 흩을 것이요.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거다. 집단 학살될 거다. 노인과 어린아이를 죽일 거다. 자식의 고기를 먹을 거다. 비참한 삶을 살 거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입니다. 레위기 26장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또 완전히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722년. 그리고 두 쪽으로 난 나라 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BC 60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또 로마, 헬라,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고 마지막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로마.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110만 명 학살됐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중에 십자군이 지나가는 곳에서 죽었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대인 학살당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냥 막 흩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는 안 온 것 같아요. 자요. 일본에도 갔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합니다. 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 기록이 3,5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죠.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됐습니다. 8km의 성벽을 이렇게 싹 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못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요세포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세포스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만 포로가 된 이후부터는 자기 나라의 비참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로마군의 새 토성들이 완공됐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토성들이 완공됐다.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터스는 포로들을 잡아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보물, 금 그런 걸 싹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타이터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타이터스 개선문을 만들어놨어요. 돈 있으면 이탈리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조각이 됐어요. 부조. 바로 성전에서 가지고 오는 성전에 사용됐던 이 금촛대, 이 금촛대를 가져오는 것도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을 건축한 것이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 노동력으로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져온 금과 재물 갖고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 헌납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면 와 감동을 받잖아요. 와 대단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저주받은 걸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인데요. 열방이 산 후 조롱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하체가 드러나고 모든 장신구가 강탈당할 것이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됨. 칼로 상처 입고 불사름을 당함.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벌거벗고 뛰는 포로들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렇게 가스실에 목욕탕인 것처럼 속에서 옷 벗고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글론피라는 가스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가스실 벽에 이런 흔적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했던 수감자들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이거 막 긁은 거죠. 손톱이 어떻게 뒤로 막 제껴지고 막 그랬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이사야 3장 24절입니다. 자자한 흔적은 피부에 글자를 새긴 흔적.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이렇게 사람들 죽었는데 막 이렇게 그 불에 태우기도 하고 미처 못 태우면요 밖에다 이렇게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어떻게 수습하기가 곤란하니까 불도저로 막 밀어서 한쪽에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썩은 냄새가 심했을까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사람 썩는 냄새 진짜 지독하죠. 근데요, 그 지독한 냄새가 온 땅을 다 덮었을 겁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포로들의 머리를 다 깎았어요. 대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머리털로요, 잠수함 방수제를 만들기도 하고 카페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담요를 만들기도 하고. 자, 자자한 흔적, 피부에 글자를 새긴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다 이루어졌죠.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2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 다윗의 뼈를 달게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가슴에 부착된 유대인들을 독일군들이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같이 다 일을 봐야 돼요. 왜요? 이거 좀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침공해서 점령한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수용소에다 다 가둡니다. 대표적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입니다. 100여만 명 희생된 나치 살인 공장 아우슈비츠입니다. 여기서 100여만 명이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어때요? 다시 회복해서 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고 있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는다. 비극의 도시 폴란드 아우슈비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하나님이요, 내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도 빼앗는다. 이렇게 해요. 내 의복을 벗기고. 아까도 봤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장식품을 빼앗고. 이 장식품의 주인들은 다 죽었어요.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뒀습니다.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이거는 유태인은 신체적인 특징이 뭔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코 사이즈를 재고 막.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불에 막 이렇게 또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소각로입니다.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하루에 2,000구의 시체가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변했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체 실험도 합니다.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했습니다. 산 사람의 심장을 열어서 폐가 어떤지 그리고 심장에 그가 어떻게 뛰는지 그 구조를 살피고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민족이죠?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다 생체 실험하는 겁니다. 인체 실험의 대가,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 이스라엘 사람들 갖고요. 인체 실험한 거예요. 바닷물만 먹는 거 허용해서 어떻게 되나? 바닷물만 먹어. 여기 바닷가에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합니까? 죽죠? 저는 말라 죽음,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 피부로 만든 가죽 벨트. 피부를 해서 도화지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고문 기구들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독제약사, 제소. 독일이 그래서 의학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왜?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소송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600여만 명 학살, 나치 청산의 역사는 과연 사실일까? 자, 이스라엘 예언,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예언입니다. 토성을 쌓고 가둘 것임, 비참한 학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음. 이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타이터스 장군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본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파괴됐고요. 자, 서기 20년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에 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환란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3,500년 전, 70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1,900년 전 그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이대로 된 겁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조직적으로 벌인 집단 학살입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요.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게 당시 나치 독일의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벌인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남긴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나치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 국민이 반유대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요. 반유대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인종 청소로 이어진 겁니다. 청소라니. 자, 학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여러분 그 숫자 들어보셨어요, 혹시? 무려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서울 인구의 60% 이상이 희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무섭대. 내 이웃의 절반이. 근데 그게 어떤 한 집단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 죽였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뤄진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치 수용소입니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함께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영상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연합군이 찍은 실제 영상입니다. 무릎 봐. 너무 앙상해. 네, 그 처참한 실태에 할 말이 없어지죠. 아이고. 어떡해. 마치 우리나라 그 6.25 때 또 보는 것 같다. 무려 8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나치 수용소는 삶이 아닌 죽음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곳이었죠. 그냥 흙에다 매장한 거네.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그냥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니 같은 인간으로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너무 잔인하네요. 너무. 독일 점령지에 세워진 나치 수용소는 유럽 전체 봤을 때 한 2만여 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 중에 6개는 오직 학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절멸 수용소였습니다. 아, 미쳤나 봐. 절멸 수용소 중 하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우슈비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곳으로 주로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아우슈비츠 하면은 제일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생체 실험? 근데 그 실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연령 제한도 없고 심지어는 뭐 갓난아기도 있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자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극한 곳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는 거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아까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가 600만 명이라고 했었죠. 이 중 11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온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만요? 이 수용소에서만 110만 명. 자, 여러분 놀랍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떤 나무가 더 잘 탈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마른 나무죠. 예. 자, 이 푸른 나무가 유대인이라면 이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게 된 저주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받은 1900년간 겪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들은 불에 탔습니다. 소각로에 타기도 하고 장작에 막 태우기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 나중은요 영원한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받은 환난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떤 분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셨고 그 자손들,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했던 그 자손들은요 계속 교훈을 목격했어요. 환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교훈을 못 얻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내 때에 왜 그랬을까? 내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왜 고난을 겪었을까?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한 나라지만 그들은요, 19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물론 식민지 살았던 기간까지 합치면 더 오랜 시간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은 여러분한테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판단, 옳은 판단을 하라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를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그죠?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은 재판장인 거예요. 재판장. 유대인을 보니까 참 안 됐는데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확실한 증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마른 나무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경에 이런 정말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시고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언어를 나누시기도 하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실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나는 실제 존재한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질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푸른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마른 나무는 이방인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형통한 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나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용소로 가서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고 모든 소유물 강탈당했습니다. 전기철조망이 둘러친 곳에서 갇혀있고 탈출하다가 걸리면 이렇게 죽습니다.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생체 실험 및 불로 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산 학살,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자, 완고한 마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기복신앙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혹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 욕구,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선민인데 이렇게 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이거 기본이잖아. 왜 자꾸 나한테 기본을 얘기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는 영적인 아주 큰 교만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내용도 진리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걸 또 왜 알려줘? 기분 나쁘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화부터 내. 내가 장로인데 이거 뭐 직분이 뭔지 물어봤습니까?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왜 화를 내죠?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구원은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저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저는 기분 나빠서 내가 목사인데 이럴까요? 자랑할까요? 자랑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구원 못 받았으면 기분 나빠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죄를 돌이키잖아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생각나고 내가 즐겨야 되는 걸 끊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안 좋은 마음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 막 머리 아프대. 막 싫대. 하나도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면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이제 배우시잖아요.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해결한다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표적과 감개는 표징과 그리고 경고입니다. 바로 증거와 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똑똑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배웠잖아요. 배척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환란 샘플입니다. 맛보기.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행하신 심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도 교훈으로 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 나라가 심판받은 것도 교훈으로 주잖아요. 성경에 안 배웠지만 도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많아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증거를 받죠. 증거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성경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는데 아직 헷갈리면 내일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8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분은 성경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방주가 있다면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증거 앞에서 여러분 자꾸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불멸의 타진요라는 게 있어요. 타블로라는 가수에게 오래전 사건입니다. 진실을 요구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한 그룹이 막. 그래서 타블로라는 가수가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왔는데 그것이 거짓일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불멸의 타진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 보세요. 타블로 측에서 원하던 졸업장을 제출했습니다. 나 졸업했다. 스탠퍼드 대학에. 했더니 타진요 측에서 너 이 졸업장은 위조다. 확인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몰라요. 위조다. 그러니까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이 졸업 맞습니다. 교수가 매수됐다. 이제 여권 기록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권은 뭐라고요? 위조다. 자, NSC 자료를 인증합니다. 문서 위조다. 스탠포드 홈페이지에 제약 흔적이 있습니다. 해킹했다. 스탠포드 졸업생 맞습니다. 검찰에서 나섰어요. 마침내 검찰도 매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마음이죠. 양심이 문드러진 겁니다. 이게 심리적 확증 편향.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앞에서는 진실된 증거 자료들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확증 편향에 가까운 생각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내일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나오셔서 남은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